다 같이 종영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1월 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용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네. 지난 11월 1일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에이펙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들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무역, 또 투자, 경제, 기술, 협력 등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최상급의 회의라고 합니다. 왜 최상급이냐면 정상들,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한 나라가 각각 의장국을 맡아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요때 회의만 한 줄 알았더니 사실 1년 내내 그 전에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각 부처, 실무 관계자들과 강요들이 모여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상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1개국 흔히 이제 다자간 회담이기도 한데 정상회의 때는 주요 이제 각각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한미, 또 한중, 또 미중, 미일 뭐 이렇게 각각 회의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연일 이제 미국과의 관세 때문에 그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제기 들려온 건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과 또 미국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이 아주 치열하게 수싸움하고 또 이제 기분 좋게 이거 뭐 금관 모양도 모형 금관도 선물로 줬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따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이펙 같은 정상회담을 이제 외교, 정상 외교라고도 하는데 흔히 외교를 말할 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러니까 총과 칼, 무기를 동원하지 않지만 전쟁과 방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칼 등의 무기를 쓰면 그로 인해 보이는 사상자라든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새 지금 싸우는 데는 있지만 잘 우리 보지 못하지만 영토를 한다든지 어떤 걸 가져온다든지 실제 그런 사상자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외교 무대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전장에서 싸워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보다 더 큰 이익과 손해를 얻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처럼 치열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전쟁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 같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 또 눈에 보이는 전쟁처럼 피 흘리고 손해보고 하는 게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외교가 총성 없는 전쟁으로 당장에 전쟁이 없지만 이익과 손해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쟁, 싸움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죠. 이 마지막은 어찌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교회 그러면 먹은 것 같으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쌓인 교회들에게 마지막 고면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말이 조금 옛날 말이다. 전신갑주는 잘 안 와닿죠. 요새 말이니까 모든 이제 신무기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이제 과학과 합리, 상식 혹은 실증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사단과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미심쩍고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사단과 싸움, 사단이 귀신이 있어, 사단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뭔가 좀 탐탁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또 자기가 자라온 신앙의 베이스가 다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시고 성경대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 이게 뭐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런 영들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상이나 그럼 그냥 사상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상 배후에는 이 세상의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것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식의 흥미 있는 걸 다루잖아요. 뭐 파묘라든지 혹은 뭐 여고 괴담? 그러면 다 귀신들이 하는 걸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귀신을 괜히 두려워해. 그것은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너무 잡혀서 귀신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단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요새 해독교도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단은 뭐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자, 다른 말로 유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 그것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잘 믿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거기 말씀 보면 간계는 뭐냐면 음모란 말이에요. 음모. 아주 치밀하고, 간계 음모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면서도 이게 사단이 한 것인지 모르니까 제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라.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지를, 또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으로 평화를 부름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한 영적 전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신앙에는 알고 보니 믿음에는 이게 그냥 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하는데 싸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또 육체와 마귀 유혹에 대응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란 말이 별로 전쟁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되게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전쟁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거나 지면 다 빼앗기거나 유리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죠. 일반적으로 전쟁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왜?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사단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여 우리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거나 큰일 났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를 바울은 먼저 일러주고 있어요. 싸우려면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거야? 뭐와 싸우는 거야? 분명해야죠. 그랬을 때 바울은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혈과 육은 곧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살과 피를 가졌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한계가 있는 유한한 그런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 주제를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상대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누구와 하고 있지?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통치자가 있죠? 통치자는 통치와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통치자와 권세와 싸웁니까? 대통령과 싸웁니까?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 제도와 질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혹은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와 사상, 질서, 시스템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면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고 있는 기독교 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란이 보통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힘들게 만들어. 왜?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일반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라든가 혜택을 못 받아요. 법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예수 믿기가 어렵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영향력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영향을 줘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영향을 줘. 예를 들면 비가 화창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비가 화창하대.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날씨가 화창하면 놀기 좋은 날이구나.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수요일은 교회에 오기가 싫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영향력이 있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영향이 있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영향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영향인데 나도 모르게 그것보다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마치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빙산처럼 빙산 얘기를 자주 하죠. 왜냐하면 빙산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있고 3분의 1만 떠있단 말이에요. 빙산의 방향은 위에서 부는 바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에 가라앉아 있는 해류가 정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아무리 이쪽으로 불어도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해류의 영향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나는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이 예수님의 차 넘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딴 데서 받는 거야. 날씨에서 받아. 기분에서 받아. 상황에서 받아. 그것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영향을 좋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가야지. 야,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교회 가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야, 이제 선선해졌으니 기도해야겠다. 야, 이제는 바쁜 일이 생겼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영향이 그렇게 안 가. 그러니까 그럴 때 드는 나의 마음과 감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거 깊은 얘기. 왜? 이미 우리는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어. 나도 모르는데 그런 영향이 내게 있어. 시간 많으니까 내 거 하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줄고, 시간 많은데 그러면 교회 오나? 하나님을 하나? 아니, 내 거 하고 싶거든요. 저는 제 속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쉽게 한다고 하면 결국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하는 거. 사단이 하려는 것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멀어지게. 그 하나님 은혜를 잊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 창세기부터 언제까지 있다? 네, 재림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큰일 났어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그런 역할 또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싸움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에서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과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이야. 하지 말아야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위축되어 있는 거 하나님은 안타깝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가 멀어지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마음이 멀어지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손을 끼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일에 내가 빼앗기는 건 없나?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는 해야지만 그 사단의 세력이 멸망받는 건 결국은 재림때입니다.
사단은 그때까지 자기 때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주 극렬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야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맞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싸움인지 모르면 당합니다. 이게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면 무방비로 있다가 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했다고.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사단이 그 앞에서 껌뻑.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사단을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시험을 얘기할 때 시험과 유혹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목사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맨날 시험과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연약하니까 나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그럴까요? 막막함.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다들 나 왜 시험 받지? 나 또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나 왜 시험 받지? 유혹 받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얘기를 나오면 이기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 답답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할렐루야. 또 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을 하면서 새벽기도 때 제가 내를 받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첫 번째 그 앞에 4장에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3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시험을 받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상. 사단이 거꾸로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에 저는 이게 생각하거든요. 겁먹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양해하십시오. 더 해도 별로 사단이 이렇게 두려운 분 느끼면 가만히 둬요. 근데 큰일 나거든? 그럼 그때 사람이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겁먹었네. 할렐루야. 사단의 마음을 간파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믿음이 약해서 사단이 이렇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우리로 말하면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혹은 하나님 했기 때문에 시험한다. 그게 아니라 사단은 원래 상관없이 시험을 해요. 두 번째로 보면 오해가 있으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야.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오해. 내가 주일 열심히 하면 시험이 없겠지? 아니야. 사단은 그때도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고 성령이 이끌려 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 시험했어요. 성령 충만해도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시험은 없어? 아니, 그때도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40일 금식을 했어. 내가 시험을 이기려고 40일 금식해야지. 40일 금식한 다음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 금식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높아져서 시험이 없을 거야. 아니,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믿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시험이 없다.
그게 자체가 나쁘다거나 효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에 나서서 일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시험한단 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시험해. 그때도 시험하러 들어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40일 하나님 동생을 시작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받는다 혹은 내가 부족해서 시험 받는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하면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시험이 없을 거다. 그것도 그런 오해를 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은 분명히 재림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 자기의 연한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려고? 왜 시험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내가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면 사단의 공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어떻게 답도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답도. 성경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 답도 뭐냐면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말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지? 그 사단이 그러면 빨간 돌에다가 털만 있는 머리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할 때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창세기에 나온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그러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예수님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벌어진 내 상황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면 야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들어.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속에서 벌어지는 나의 마음과 생각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품는 게 난 다 맞다고 생각해. 그게 맞냔 말이야. 깨어있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왜?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단이 와서 야 정말 동산남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주신 건 못 보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왜 금지하신 거? 그것도 왜? 하나님이 너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 말이야.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길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태초부터 날 때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되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근데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거든.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왜 아직 가장 좋은 옷 귀가 복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해. 곧 하나님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지금 와서 깐족깐족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자기 생각에 만든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딱 서놓고 야 성경에 뭐 이래. 자기가 성경 위에 있어. 아직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성경 위에 있어.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왜곡되게 인용하는 것. 성경을 알긴 알지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도 꼭지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시편 90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내 발을 지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발을 붙들어주는 말만 딱 따와가지고 야 거기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 의심이 나는 건 목사에게 물으세요.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도 왜냐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지만 틀린 말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어떤 분은 물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한테 묻는 거. 근데 어떤 분은 안 묻고 유튜브 말만 들어.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신앙에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봐요.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치우치거나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사단의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보면 야, 너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40 동안 그 집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얼마나 나에게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알아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나를 말해준 것 같지만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둘째 시험은 그렇다게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거든. 예수님께 저도 왔다 갔다 죄송한데 예수님을 시험한 첫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을 다 받아줄 거야. 천사가 얼마나 멋있어. 신앙의 어떤 본때를 보여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공명심이랄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야. 내가 정말 바라는 거.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천한만국을 또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욕망의 총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욕망의 총체, 천한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이것도 줄 테니까 너 나 섬겨라. 마지막 본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욕심을 내가 너의 욕구, 내가 너의 바람을 채워줄 테니.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 때문에 딴 걸 믿을 거냐, 아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른 것 때문에 딴 걸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 사단이 그걸 딱 알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닿도록 설교하려고 영적인 체력이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전쟁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머리로 이기잖아요. 머리를 싸워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힘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달라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달라. 내 머리로 이기는 게 아니야. 주 안에서와 영적인 체력을 여러분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주님 영적인 하나씩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과 붙어있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자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사단의 시험은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거. 이게 쉽게 하면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멀어지면 이거 위태로운 거예요. 주변 상황 힘들지만 내가 주니까 탁탁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얘기가 많지만 보면 진리의 띠부터 시작해서 의, 진리, 평안, 믿음, 구원, 성령, 기도 이것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을 이길 때 내 머리로 이기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람의 것을 이기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꼭 사회적으로 지위나 책임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의로, 진리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의 분을 따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가 원죄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새로운 아담 혹은 제2아담 이게 뭐 목사님 이상한 얘기 안 해?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2는 붙인 거고 성경에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근데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첫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승리했는지를 딱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의 본을 따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이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난 이렇게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다 신명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체화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에는 아니지만 시험이 있으니 너희에게 시험이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들 수 있는 길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6장 후반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 지식이나 머리로 경험을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나 지식을 믿고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권들과 싸우는 것이기에 혈과 육이 아니기에 말씀으로 깨어 기도로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힘쓰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